이 68편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신앙의 그 신앙 노전기 위에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 노전기 속에서 대단히 이제 성숙된 그런 그 말씀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도 얻고 또 신앙에서 어느 정도 성장도 하고 또 신앙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도 했고 또 신앙에서 어느 정도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사업도 했고 이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통달에 뭐 그 집안 뭐 8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한 60% 정도 70% 정도의 통달을 했는 그 성도의 고백에 또는 그 자기의 경험에 그러한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많은 그 말씀의 그 뉘앙스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의 그 뉘앙스가 이 말씀은 어떤 뉘앙스를 풍겨내는가, 이 요절은 어떤 뉘앙스를 풍겨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어디서 사느냐? 이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명심하세요. 내가 뭐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나는 지금 뭐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인간은 거기서 거기고 다 뭐 손바닥이나 손등이나 거기 차이예요. 손바닥하고 손등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손바닥과 손등 차이는 뭐 정말 그는 뭐 종이 짱지와 같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 수 있죠. 그러는데 그 여기서 항상 원수는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그 원수가 오는 게 그 원수가 내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연관을 맺어서 살아가는가는 그것은 그 원수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오긴 하지만 이제 그 원수도 아무에게나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 원수는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원수죠. 마귀가 원수인데 마귀가 우리 주변에 없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또 없는 사람도 있기도 하기도 합니다. 원수가 저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어. 저는 우리하고 관계없어. 아무리 해도 저거는 안 돼. 하고 원수가 단념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충적으로 다 원수가 항상 포위된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사실 원수가 옆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저를 노리고 일하는 것은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서 원수가 어느 날 머리맡에 찾아왔더라고. 와가지고 나는 너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너는 왜 나를 건드렸냐 이러면서 아주 그 독한 눈으로 나를 아주 막 그냥 내려다보면서 크게 보면서 무시무시한 그 눈을 제가 그 눈을 참 평생 가도 잊을 수 없는 눈이 바로 그 눈이 물론 뭐 때로때로 많이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지만 마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은 제일 잊어버릴 수 없는 게 그 지옥의 그 문 앞에 서 있는 그 원수의 그 마귀의 눈은 정말 참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눈이었어요. 그 눈가에는 막 비늘이 막 있으면서 얼마나 징그럽고 더러운 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그럽고 더러운 속에서 독이 흘러나오는 정말 그 눈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은 아니지만 시퍼런 눈을 또 뜨고 시커먼 망토 같은 입을 호총을 뒤집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고 앉아가 머리맡에 앉아서 그 시퍼런 눈으로 쏘아보면서 나는 너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너는 왜 나를 건드리느냐 이러면서 하면서 네가 하면 말만큼 하겠느냐 이러면서 아주 막 멸시하는 눈으로 아주 정화하는 눈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그것을 제가 경험했어. 그래가지고 모가지를 한 방 맞고 목이 이렇게 했는데 그 불과 몇 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또 치료를 해주시는 대단한 그 경험도 하기도 했어요. 그보다 물론 더 대단한 그 경험도 했지만 원수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한번 침을 받고 그때 이제 제가 또 이 교회를 세웠죠. 교회 유성교회 용산동에다가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집에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3번 풍파가 있으리라 그런 그 예언이 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번 풍파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천일을 작정하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묵상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는데 1번 목회자가 나를 치겠구나 하는 게 왔어요. 그리고 2번 많은 성도들 안에 있는 성도들과 밖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짓밟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잠을 잤는데 잠자는 것도 아니고 두루 누웠는데 저희 눈에 갑자기 한 현상이 벌어졌는 거예요. 그 집이 사실은 이 집하고 좀 비싸거든요. 1층은 성전이었고 2층은 우리 그때 생활관이었어요. 지금 저 현재같이 저렇게 2층 근데 지금은 뭐 각자 자기 밥에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자유를 줬지만 그 당시는 몽땅 다 같이 밥에 먹었거든. 몽땅 다 같이 밥에 먹고 몽땅 다 같이 살았어요. 완전히 정말 그야말로 합숙하는 것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이제 3층은 사택으로 줬어. 그 당시는 3층을 사택으로 주지 않고 3층도 합숙 생활관이었어요. 그리고 2층, 3층은 생활관으로 쓰고 1층만 성전이었어. 그 당시는. 분명히 2층, 3층은 생활관이고 종탑이 없었거든요. 종탑은 뭐 지붕 위에다가 세워놓고 종은 없고 종탑이 아니고 십자가탑이지. 십자가탑을 하나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런데 제가 들어놓여 있는데 저의 눈에 진상에는 그 눈이 확 보이는데 제가 있는 그 천장에서부터 해가지고 종탑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 종탑을 해가 쭉 해가지고 3층 저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인데 거기에 그 종탑 안에는 철탑으로 해가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있는 거 알죠? 그렇게 돼가 있는데 거기에 색깔이 진짜로 연두색 색깔이라. 연두색이지 그게 연두색이라고 말할 수 있지. 초록색은 아니고 연두색이라. 연두색에 큰 구렁이가 완전히 굵기가 있다만한 굵기로 해가지고 뱀 비늘이 얼마나 그게 확 있는데 이게 그 천정 종탑으로 실제로는 이런 거 이렇게 돼가 있었거든요. 이거랑 똑같아. 이거 이런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 구멍이 떨어져가지고 종탑, 철탑이 그 안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게 그 철탑에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철이 그렇게 있는 그것을 타고 막 올라가면서 모가지를 뒤로 휙 돌려가 입을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벌리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그 눈이요 글자 그대로 뱀 눈이에요. 완전히 이래가지고 큰 눈에서 막 불빛이 쫙 나면서 나를 불빛을 내한테 쏘면서 입을 막 이렇게 벌리면서 눈하고 입하고가 가장 가장 핵심이야. 클라이막스였어. 그러한 그 얼굴로 쫙 돌려간 나한테 막 그렇게 하면서 날 내려다보면서 그 철탑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지금은 올라가지만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봐요.
근데 내를 죽이지는 못했어. 내가 지금 올라가지만 분명히 내가 다시 오리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오리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쳐다보면서 물리칠 그 당시에는 너무 순간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물리칠 그 경황이 없었어. 물리칠 경황도 없고 그 저는 이제 의자에 둘러가지고 그 장면을 그냥 보고만 있었죠.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그 큰 몸뚱아리가 슉슉슉슉 하면서 막 그 철탑으로 막 쫙 올라가는 그 제가 가슴을 탁 치면서 아 십자가를 건드리겠구나 하는 게 제가 그렇게 그리고 그분은 뭐 그거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쫙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 꼭대기까지 올라가겠구나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 느낌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 그러고 이제 말하는데 얼마 있다가 진짜 풍파를 만났어요. 그 마귀가 나를 미워서 막 이렇게 채치려고 하는 이런 그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을 제가 이 목회자 타격을 이제 3번 받았죠. 그래 이제 그 정말로 3번이 제가 그 느낌에서 그 마음으로 예언을 받았는 게 그 3번이 그렇게 였는데 정말로 3번이 그 목회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도 우후죽순같이 떨어져 나가고 또 그 구설이 저에 대한 악소문이 막 퍼져나가면서 제가 이제 많은 그 딜레마에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저의 영혼을 까딱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전하는 말씀도 아무 하자도 없었고 다만 현실 속에서 한 3번 정도의 내가 폭풍을 만나는 이런 마음에 정말 그런 것을 만나는 이런 일을 당했어. 그래 이제 이 원수가 그렇게 있는데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제가 이제 그 마음에 탁 그 뭐랄까나 저의 마음 속에 그 뭐랄까나 그 힘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이제는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하리라. 이제 그때 앞에까지도 제가 조금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나 겸손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하나의 성도이고 저들은 목회자로 이제 올라서는데 목회자로 올라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다 저의 제자고 제자가 목회자로 올라섰는데 목회자로 올라섰는 이것을 저는 왕실을 생각하면서 그래 왕비가 자기가 새끼를 낳아서 키워서 가르쳐서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왕이여 하고 하고 은근히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 목회자들이 저한테 배우면서 도리어 또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저는 저희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 목회자들이 지 자리를 안 지키고 지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여기서 사달이 나게 되는 거지. 그 사이에 누가 역사하느냐 하면은 마귀가 원수가 그 사이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의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어. 달라드는 원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저에게 있어서 있는 저는 그 전에는요 원수에 대해서는 원수는 저희 건방에 오지도 않았죠. 원수에 대해서 뭐 들어서 알기는 하죠. 그리고 또 남들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원수를 물리쳐 주기도 했고 원수에 하는 것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남하고 상관된 거죠. 저하고 상관된 것에서는 이제 그때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상관을 하면서 그 24년 전에 그때 머리맡에 앉아서 그 시커먼 그 이불호청 같은 걸 뒤집어서 앉아는 그거 하고 그때 그거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2번 혹독하게 이제 한번 그 참 저에게 이제 직접적인 관련적인 그 사건 그랬다 이거지. 아무튼 그랬는데 때가 이름에 원수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흩어지느냐 하면 부럽다. 그래서 그 원수가 부럽다 하면서 가대요. 그 부럽다 하면서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목회자의 모가지를 휘감고 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걸 제가 멀리서 쭉 보면서 저렇게 해서 가는구나. 그래 이제 원수를 그렇게 흩어버려. 때가 되면 원수가 흩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원수가 여러분들을 많이 멸망시키려고 달라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는 과연 어떤 원수가 어떤 게 여러분들의 원수입니까? 여러분들의 원수를 곰곰이 그 원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원수가 지금까지 붙어있나? 어떤 원수가 옛날에 역사를 했나? 어떤 원수가 옛날에 역사를 했었는데 그때 어느 때 떠나갔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추억해 봐야 돼요. 그걸 추억해야 그 원수가 여러분들 앞에 추억하는 게 정체가 드러나는 거야. 원수는요 꼭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가지 않으면 안 돼.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원수의 또 약점이에요. 우리는 이 원수의 정체를 드러내게 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드러내서 우리가 드러낸다고 해서 속에 있는 뭐 미움을 가지고 이 원수야 나는 너를 정화한다 미워한다 이런 것으로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은 원수하고 도리어 화친하는 게 밖에 안 돼. 그리고 화친하는 것이 되니까 화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래 이제 이 원수를 추억하는 그것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원수가 내가 뭐 말 한마디 안 해도 좋아요. 십자가 이런 능력으로 뭐 이런 말 안 해도 좋아요. 저는 어디에 편에 있고 원수가 나를 원수같이 여길 때 원수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 거예요. 원수가 나를 어떻게 원수같이 여깁니까? 저거는 하나님의 앞에 그것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인데 저 원수는 그 원수는 지금 요것을 몰라. 원수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나의 약점도 다 합니다. 원수는 나의 장점도 압니다. 원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원수가 나를 알고 나를 더 이상 지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나는 완벽한 신앙의 이 모든 그것으로서 무장하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이 강력한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정신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또 약해져가지고 이거 이 원수가 나를 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원수에게 짓밟히고 내가 더 이상 나는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자기를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자기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이 나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버리느냐?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절대불명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의 그 하나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대저가 있을 때 그럴 때 자동으로 대단한 능력은 위로부터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는 말씀으로 내가 뭐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기는 하지만 물론 그런 의욕들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깨닫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결심하고 또는 결심뿐만 아니라 결심했는 것을 굳게 이루어 나가는 이런 그 상황의 소유자면 좋겠죠. 그런데 일단 우리의 이 마음에 그 결심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결심을 지켜나가는 그런 그 상황을 할 때 이 원수가 흩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믿을 때 원수가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에 지금 조종을 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겠죠.
마귀의 또 어떤 그 마귀가 내 안에 부글부글해서 그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나도 움직여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느끼는 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주시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정말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다 속에 그런 그 원수의 조정을 받는 때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의 조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나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는 뭘 안 해야지, 내가 이제는 음란을 안 해야 되지,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 이런 그 마음 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는 원수가 안 떠나갑니다. 그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조직 폭력배들도, 깡패들도, 아니면 또 저 강도들도 다 그런 마음을 요번에 한꺼만 하고 다음에 안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내가 이 조정받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래서 주의 품성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확실하게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 원수는 자꾸 속이고 우리 주변에 나의 심령 안에 서식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흩어지게 하기까지는 내가 철저히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행동을 해나갈 때, 그럴 때 원수는 내 속에서 여기저기 서식해가 있었겠죠. 교만한 성품 속에 서식해가 있고, 포악한 성품 속에 서식해 있고, 음란한 성품 속에 서식해 있고, 아집의 속에, 아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쉽게 말할게요. 고집이나 완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집이나 완고한 속에 서식해 있고, 게으름 속에 서식해 있고, 여러 가지 이 악한 원수는 그러한 속에 서식해 있고, 나의 이 변명이 구구구구구구한 변명들이 많아. 그 변명 속에 이 악한 것들이 서식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속에 이 서식하고 있는 이러한 그 서식된 나의 모든 그 악마가 서식하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내가 다 그렇게 서식 장소를 없애버립니다. 서식하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악마가 내 속에 짓고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변명하고, 내가 또 이리저리 핑계대고, 이리저리 게을러하고, 이러는 속에도 은근히 이 원수들이 거기에 이렇게 다 흩어져 서식하고 있었는 거예요. 서식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교만을 안 하는 거예요. 최대로 땅 밑에까지 나는 내려가기를 원하는 거야. 땅 밑에까지 내려가고, 내가 최대의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가 여러분들은 이 수도원에서 지금 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수도원에서 이 말씀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 수도원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수도원에 조금이라도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이 수도원에 수도원의 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한 일원으로서 이 수도원에 어떻게 하면 덕을 끼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내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마당이라도 쓸겠죠. 하다못해 의자라도 좀 닦겠죠. 그러면 그러한 속에서 악마가, 원수가 그걸 그렇게 닦나, 아직까지 깨끗하구만 이러면서 자기도 같이 마치 여기에 동조된 그러한 그 신명인 것 같이 속에서 그러는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러면서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발짝을 야금야금 자기의 행실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극히 합당한 말 같기도 하고 지당한 말 같기도 한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물리치는 거예요.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나의 주의 전을 나는 씻고 또 씻고 닦고 또 하리라. 제가 극장회를 갔어요. 근데 제 앞자리에 어떤 청춘 아가씨와 총각이, 내가 볼 때는 처녀 총각이라 딱 앉아 있었어. 그 아가씨 머리는 너무나 깨끗하고 초롱하고 예뻤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 남자는 그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데 왜 자꾸 쓰다듬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죠? 알란가? 아무튼 그 머리를 계속 끊임없이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켰어. 깨끗한데 왜 쓰다듬지? 사랑스러우니까 쓰다듬겠죠? 당연히 더러운 머리 같으면 쓰다듬겠나? 더러운 머리라도 사랑스러우면 쓰다듬겠지. 사랑스러우면 똥이 묻어도 쓰다듬어요. 그런데 사랑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해도 손도 대기 싫고 만지기도 싫고 금방에 가기도 싫고 얼른 궁뎅이를 띄어서 일어나서 지나가겠죠. 안 사랑스러우면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랑스러우니까 깨끗한데도 자꾸 쓰다듬는 거야. 오르만주고 또 오르만주고 오르만주고 또 오르만주고 그러다가 한 번씩 또 끌어갔다가 다시 또 오르만주고 계속 영화 끝날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손에 만져집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손에 만지켜집니까? 그렇지만 바람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걸 알잖아요. 바람이 불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많은 이 은혜를 안다면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느낀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표현을 할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 물질을 바치게 되고 이 성전에 한이라도 씻고 닦고 청소를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주의 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속에도 계속 마귀는 나한테 붙어가지고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처음에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참견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묵살하고 그건 아니야 나는 해야 돼 이런 것으로서 쭉 하다 나가다 보면은 작은 것이 물러가고 또 그 다음에 작은 것이 물러가고 또 그 다음에 작은 것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자꾸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또 이 계속 그 단계에 마귀는 계속 있다가 또 흩어지고 또 참견하다가 참견을 안 받을 때 흩어지고 또 참견하는 것이 나와서 또 참견을 하는데 또 안 받으면 또 흩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마귀들이 하나하나 다 흩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내 앞에 있는 이 큰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수는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방해하거나 미워하거나 회방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 다윗은 말씀하시기를 연기가 몰려간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어떻게 하면 이 원수가 연기가 몰려가는 것 쫙 저 군대 때들이 몰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몰아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가 좀 과하다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전폭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을 위하여 내가 쓰고자 하는 것. 설령 내가 내 새끼를 위하여서도 나는 안 쓰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쓰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몸을 쓰는 것. 내 마음을 쓰는 것. 내 모든 신명을 쓰는 것.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가기 위하여 내가 주님의 뜻만을 이루는 것. 이것을 이렇게 할 때 마귀는 계속 옆에서 어떤 거 하나하나 한 적마다 그 옆에서 참견을 하거나 속살거리거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방하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런 말이 내 속에서 우리로 나올 거예요. 내가 마치 생각하는 것 같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정도면 됐지 않나 할 정도로 그런 아주 지극히 몰래 내가 그것이 악마의 소리가 아니고
나의 손이고 내가 결정하는 그것인 것 같이 그것은 살그머니 꼬불꼬불한 뱀같이 아주 꼬불꼬불하게 묘상하게 그 리워야단이라는 그 뱀의 행동을 하면서 나를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리워야단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거는 이렇지 저거는 저렇지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이 뭐냐, 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그러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튼 이 모든 죄는 다 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에 꾀가 올라오거나 핑계가 올라오거나 변명이 올라오거나 또한 개연성이 올라오거나 내 이 합리적이고 내 이 합당적인 어떠한 그런 그 이론이 내 속에 올라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뱀의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뱀이 나를 깨워서 그리고 사람이 그 없는 뜻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마치 내 속에서 속살거리기를 마치 내가 말하는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판판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이 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찬송, 뱀도 찬송해요. 왜? 지가 그 안에 숨어있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같이 찬송해야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뭘 빼앗아갑니까? 자, 찬송을 한다. 이 기쁜 소식을, 그래. 이 기쁜 소식은 뭘까? 성령을 와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야 된다. 이것이 이 기쁜 소식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그 옆에서 내 마음을 꽉 붙들고 있을 때는 이걸 못 깨달아요. 이걸 못 깨닫고 그냥 입만 부르는 거야. 이 기쁜 소식은 감동 없어요. 감격 없어. 남들이 막 또 깨달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또 박수치고 저렇게 막 해. 그러면 그것을 가면서 아이고 그 사람들한테 동화돼가지고 약간에 따라하는 것은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남들이 너무 심하게 하면 참말로 경박하게 놀고 있구나 이러면서 자기는 아주 우아한 것 같이 말하지만 실상은 뱀이 자기의 이 심령을 꽉 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뱀의 조종을 받고 앉아있는 지악한 마귀의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남들은 막 방언을 하고 아이고 천박하게 쟤는 무슨 저렇게 방언을 하려면은 우아스럽게 뭐 영어를 하든지 아니면은 프랑스어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면서 가장 자기 혼자서 정숙하고 우아한 그런 그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요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것들이 우리의 이 품성을 타고 앉아가지고 나를 조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런 비밀들을 알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딴 거 없어요. 1번도 이것이요 2번도 이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어쨌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품성을 받고 그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 죄가에서 벗어져 나오는 거, 이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박박사가 돼서 많은 꼬부랑 말을 하고 또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한 개 더 깨달아서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인격은 우리는 망할 인격밖에 안 된다.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내 인격과 모든 것을 갖추고 던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지금 오늘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치되기 위해서는 내가 옷이 다 뺏기지고 망그라져도 내 인격이 망그라지고 저 사람이 평소에 저렇게 대단히 우아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좀 점잖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오늘 저렇게 지랄 발광을 하지? 남이 행복하든지 말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는 내가 정말로 피부에도 좋다. 나는 어떠한 내가 정말로 그 땅바닥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좋다. 주님을 한번 크게 만나기 위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오매불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 하나를 건지면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무식해도 좋고 오늘 이 68%의 해석을 못해도 좋아요. 그걸 못해도 좋고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우리는 그것으로
1번도 그것이요, 2번도 그것이요, 3번도 그것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이것을 하기 위하여 그래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이런 그 삶이 되어질 때, 그럴 때 내한테 붙어있던 이 악마의 연기들은, 악마가 연기가 몰려간 같이 이 악마들은 쫙 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계시는 거예요.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불 속에서 그 초가 녹을 때 쭉 녹잖아요. 녹으면서 그 물이 흐르고 막 이렇게 막 초가 녹습니다. 그같이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걸 이제 이 다윗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기도와 같이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것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악한 마귀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 속에 마귀가 있구나. 극할 때 내한테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악한 마귀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내 속에 마귀가 있고 저분은 스승님이구나. 저분은 스승님이야. 스승님한테 내가 배워야 돼. 서로서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면은, 그러면은 우리들이 뭐 인간들이 살면서 한 번씩 안 그러겠습니까? 인간의 단점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그리고 마귀가 또 거기에 합세를 하니까 더 단점이 되겠죠. 이런 슬픈 이야기가 우리 속에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정화를 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 번씩가다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더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악마가 도저히 지 할 일을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 곳곳에 숨어가지고 남의 말을 합니까? 왜 남의 흉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남을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까? 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곧 그것이다. 그게 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그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분이 나의 스승님이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라고 저렇게 가리키는, 자기가 몸소 가리키는 거겠지.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그런 방식을 써서 내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할 때, 그럴 때 내 속에 있던 이 모든 악마들이 연기가 몰려간 같이 몰려갈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불 앞에서 밀이 녹은 같이 그 악마들은 그 자리에서 녹을 거예요. 아멘. 저는요, 받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살던, 제가 제일 초창기에 요 일을 할 때 첫 집이에요. 그 집에 제가 이제 한옥인데, 한옥 저는 이제 본체에 살고 있었고, 그 옆에 새 사는 새댁이가 있었는데, 신랑각시 결혼해가 아직 아기도 없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이 새댁이가 제사 지낸다고 이제 농 앞에다가 방이야 단칸방이니까 농 낳는 그 앞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래 이제 조상의 이름 써는 그거 신인지 뭔지 그걸 이제 농에다가 붙여놓고 그 앞에다가 상을 차리고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 그 밤에 제사를 저끼리 제사를 지냈어. 우리는 여기서 잤죠. 그런데 아침에 아줌마요 하면서 막 저한테 달려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컵니까?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아줌마 눈에는 이거 보입니까? 하면서 막 하고 왔는 거예요. 그래 내가 또 그 방으로 또 달려갔죠. 달려가니까 정말로 거기에 하얀 그거 뭐고 위패 붙여놨는 붙였던 자리에 시아버지인가 시할아버지인가 그들의 영이 농에 쫙 해가지고 농에, 그거는 이미 농이 아니야. 그들이 앉아있는 그걸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농은 분명히 농인데 그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농에 붙었다는 말은 아니고 농에 박혔다고 말해도 그 말하는 게 맞겠지.
하여튼 농을 투과해서 그 농에 그 사람 둘이 가득 앉아있더라고. 아줌마 보입니까? 그래. 보인다. 그래. 아줌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하더라고. 그래 내가 걸레를 가져와라. 물걸레. 그래가 물걸레를 가져왔어. 물이 줄줄 흐르게 해서 가져와라 했어요. 그래 물이 줄줄 흐르게 해서 가져왔어. 그리고 그 걸레, 물이 줄줄 흐르는 걸레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에다가 얼굴과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그것들이. 그래 거기다 물걸레로 제가 십자가로 물걸레로 쫙쫙 두 번 걷죠.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내리면서 농에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흔적이 없어요. 보이나? 그러니까 아줌마 이제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 그래가지고 아우 아줌마 물걸레가 어디 나중에 지가 했는데 안 되더래. 그래 이제 자기도 또 나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 또 한번 해봐 먼 훗날에. 그런데 그의 새내기가 나중에는 저하고 이제 같이 교회를 가가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아이고 참 무식하면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지만은 잘 되겠어. 그러다가 또 그 교회에서 제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저는 다른 데로 갔는데 내가 데리고 갈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는데 그러기는 제가 좀 비겁한 것 같아서 그 교회를 향하여 비겁한 것 같아서 놔둬보고 와봤어. 놔둬보고 왔지만 거기서 이것이 잘 크지를 못하고 어느 때에 되지만 저한테 전화가 왔는 거예요. 아줌마 하면서. 그래 내가 그래 교회 생활 잘하나 하면서 가니까 그 교회는 안 댕기고 다른 교회로 옮겼다 합니다. 그래 어디로 옮겼는데 가있겠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걸로 또 옮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지가 이제 많이 알았다 이거지. 이제 아줌마요 하면서 아줌마 제가 한번 찾아갈게요. 카드만은. 지가 날 찾아왔는 거예요. 그래 지가 나를 넘어뜨리고 그쪽으로 데리고 갈라. 지가 날 데려갈라 하는 거라 이제. 내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그때 내가 따라락 하고 또 이제 이야기를 쭉 지가 말하는 것마다 다 해주니까 아줌마 그렇구나 하면서 그런데 그래도 아줌마가 아직까지 다는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좀 더 알아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가지만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 하나 놓쳤어. 이런 일도 이렇게 있었고 제가 아무리 돌아오려도 안 돌아오고 아무튼 이 악마는 이렇게 우리한테 항상 시간 우리 속에 서신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이 몸은 악마의 서식처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속에는 이렇게 악이 서식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이 악마들이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 망하게 하소서. 악인은 뭐가 악입니까? 속에 악마가 서식하고 있으면 악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칙하라.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악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노래하라. 무슨 노래를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 찬송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저는 목소리가 안 좋아서 찬송을 제대로 못 부른다고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찬송가 저는 87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우리의 속에 악마가 서식하고 있으면 내 주님이 노래는 정말 잘하겠죠. 여러분들은 목성도 좋고 곡조도 알고
다 음정 박자 다 맞출 수 있으니까 노래는 잘하겠죠. 귓구녕은 즐겁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악마가 서식하고 있는 그 영이 찬송을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많습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내 주님이 누구야? 악마가 서식하고 있는 그 심령의 주님은 악마가 주님이에요. 그러면 악마가 입었는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이러한 이 인정성, 찬양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목구녕을 타고 혓바닥을 타고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참 요주의해야 될 것이 많아요. 속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까? 찬송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악마를 찬양하는 것밖에 안 돼. 우리 속에, 내 속에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하거나 다 그 악마의 소리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맨날 그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은 어떻게 노래해야 되겠나? 1번, 내가 먼저 내 죄를 토기하고 자복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토기하고 자복하는 그것이 있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이 있어야 되고, 정말 후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고, 왜 그렇게 했었느냐는 이 후회가 넘쳐 흘러야 되고, 그것이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내가 가지 못한 나의 이 안타까움을 내 심령 가운데 가득 만들어가지고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할 때, 그때 주님이 정말 그 입으셨는 옷이 뭐가 그 주님의 입으신 옷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됐길래 그것이 참 아름답나. 그 아름다운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예쁜 옷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 인간의 그러한 그 관점으로 그 옷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옷은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위는 나를 위하시는 그 행위시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저 구말리 장천이 아니고 장지에 있는데, 먼저 아랫바닥에 지금 나는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하실까?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행위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가서 할 때 그것을 잘 따르는 그 자를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장차 많은 은혜와 은사와 그들의 갈 길 노선, 진리의 참된 길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 주시도록 허락을 해 주시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위에 오신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이 찬송이 멋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래, 그것을 가서 찬송을 부르는구나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감사에 얽매여가지고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은 깨끗하시니까 흰 옷이겠지, 하얗고 긴 옷이겠지, 이러면서 하얀 이런 무명천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명천이 아니거든요. 이런 그걸 모를 때 이 찬송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자기 속에 아예 무명천 들으는 말씀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얻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옷보다 자기 삶을 막 생각을 막 하겠죠. 이 세상에 없는 옷, 그런 옷을 입으셨겠지. 그런 것을 내스를 많이 잘하셨을까? 여전히 이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속도 여전히 상상하는데 자기 차원인 거예요. 여전히 자기 차원이 땅의 차원이죠. 자기 인간의 차원이고 인간의 눈에 받는 그거밖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그것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찬송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라.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네가 거룩하라, 완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살면은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에서 내가 살게 해줄 것이고, 네가 파지 않는 생물을 먹게 해줄 것이고, 네가 경작하지 않는 그런 많은 열매들을 네가 먹게 해줄 것이다. 그런 주님의 그 뜻을 그렇게 해줄 것이다 하는 거.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여기 총틀어서 무엇이냐? 언약을 체결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언약을 체결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다.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거잖아요.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 타고 광야에 뭘 타고?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계시며 그 독수리 날개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태워서 광야에 행하셨어요. 자기는 무엇을 타고? 네 생물을 타시고, 그리고 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맨발 벗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고 자기들이 전쟁하고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하나님께서 태우시고 그렇게 했던 그 광야의 삶을 생각하라. 그거를 생각하라. 그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대로를 수축하라. 이 대로는 뭐냐? 진리의 길이다. 진리의 길을 수축하라.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를 수축하라 그래요. 진리를 스토리화 만들어라 그래요. 진리를 스토리화 만들어서 그 스토리화된 진리를 가리키라 그래요. 그럼 광야는 그 무슨 진리냐? 광야에서 무슨 진리겠습니까? 광야의 진리는 연단의 진리죠. 연단의 이치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연단의 이치를 깨닫고 우리가 어떤 연단이 오든지 어떤 험악한 일이 오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통과돼야 될 나의 숙제라는 것을 그 백성을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은 수축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은 찬양하는 거죠. 나는 찬양하며 남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수축하는, 그것을 갖다 스토리화 시킬 때, 가르쳐주면서 스토리화 시킬 때, 스토리화 만들면서 가르쳐줄 때 그것이 바로 수축하는 거라고. 스토리화 만들어서 가르쳐줄 때 그것이 바로 수축이 되는 거죠. 수축하는 것이다. 지어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렇게 아주 엄청난 이 말씀이 이 68편이 조금 며칠 갈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68편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우리는 그 앞에서 뛰놀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우리는 그거 없이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우리의 영혼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4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5절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